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외면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이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실화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커튼이 걷힌 후에 우리 각자가 직면하게 될 영원한 그 현실을 가감없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죽고 나사로가 죽은 후, 바로 그 죽음 후의 세상은 어땠을까? 그냥 끝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일들은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기회가 사라진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두 사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요와 안락을 누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그 신체, 그 몸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온 몸이 헐었다고 그랬어요. 혼대투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서 부잣집의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나 아니면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거지의 가난이나 그 부자의 부유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를 날마다 보면서도
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달리 해석하면 그 거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 영적인 것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자기 일신의 쾌락과 만족에 취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기대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는 그런 불쌍한 사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을 들어보니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뜻이 나사로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이름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나사로는 몸이 병들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작 이 두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그런 책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자는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속에서 연락을 즐기며 살던 사람이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가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거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교만이 목에 차서 허영의 배가 불러서 나는 부자라, 나는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노라, 그런 영적인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기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거지 나사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의 시간은 반드시 엔딩, 끝나는 시간이 있다, 그 얘기. 달리 말하면 우리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육신적인 삶은 언젠가는 끝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언젠가는 끝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개개인의 끝날이 온다는 것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끝날이 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충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두 사람의 모습이 죽음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죽음 직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정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을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부자가 죽으면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 뒤집히는지 아세요? 꽃상여를 나가는데 만장기를 달고 나갑니다. 그러면 대나무에다가 하얀 깃발, 노란 깃발, 검은 깃발, 뭐 깃발이란 깃발은 다 달고, 그래서 동네 꼬맹이들까지 다 앞장서서 만장기를 들고 가게 해요. 왜 그랬는지 제가 불교 장례 문화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시키니까 그냥 뭐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만장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건대 이 부자는 죽었어요. 그 장례식이 대단히 호화로운 장례식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의 실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그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음부가 어딜까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지옥을 말하죠.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장례식은 화려하게 했는데 지금 죽음 이후 1분 후에는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 즉 구원받은 영혼들의 안식처로 옮겨졌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하며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그 현실을 깨닫고 그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곧 구원의 마침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졌고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는 고통으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음 직후에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성경 속에서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 이 죽기 전에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을 때,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을 때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 직전에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지만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부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죽음의 직전에 단 한 번의 회개로 그는 구원의 길을 붙잡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음부라는 얘기도 나오고 낙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낙원은 어디를 말할까요?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외마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과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팔아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이 부자처럼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부자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멸시했듯이 에서는 일시적인 쾌락과 배고픔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경멸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무서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에는. 너무 엄숙해지셨네. 다시 한번.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리 가슴을 쳐도 아무리 원통한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을 멈춰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교만한 본성은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제는 심판이 끝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종말론적인 겁니다. 내가 앞으로 영원히, 앞으로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종말론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원한 간격, 큰 구렁텅이를 메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편에서 저편으로 혹은 저편에서 이편으로 왕래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구렁텅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원한 분리, 아주 존재론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저기 땅에서의 복음을 거절한 결과는 영원히 돌이킬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그 구렁텅이를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단절, 이것이 죽음 이후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지 1분 후에, 우리가 숨이 끊어진 지 1분 후에 이 영원한 구렁텅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고통 속에서 이 구렁텅이의 건너편 믿지 않는 형제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내 생명이 있을 때 주님께로 나가고 또 믿지 않은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는 간절히 절규하듯이 간구를 올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5 형제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부자가 그런 청을 하면 부자가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면 좋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그거 들어줄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애타게 절규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무 자르듯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참 생각해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나도 절규하는 그런 간구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잘라서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할 것을 믿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즉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영혼 구원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회가 중요하다. 지금 이 부자가 그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지라도 그거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 것이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얘야, 교회 나가야 된다. 너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지. 여러분,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지금 예수 이 비유의 말씀이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또 일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것이 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것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 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충분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보증입니다. 약속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기회 주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모든 영혼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죄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기 부자는 자신의 물질적인 축복과 안락함에 갇혀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만이 회개가 유일한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오늘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에 투자했듯이 우리는 매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나 혼자의 내 믿음도 건사하지 못하는 정말 영적으로 허덕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정말 절대적인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해서 저들을 죽음 직전에서라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지표로 삼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 삶을 바꿀 수도 메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줄 알고 오해하며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이 영혼 구원의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어서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